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백성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하고 했는데 여기서 괴롭다는 말의 뜻은 육체적 노동으로 피곤해졌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들의 말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 사회적인 부정과 종교적인 부패를 만연하게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막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며 문제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주십니다. 첫째는 주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는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자기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구절이 이미 성취된 침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언약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사자가 먼저 오고 그 후에야 언약의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갑자기 나타나게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속해서 그날을 주목하여 예비하라 하셨고 바울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결하고 흠없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또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전했던 백성들의 무릎에 7가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멸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금을 연단하고 표백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더러운 것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순전한 것만 남겨 성결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 자체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돈과 음식이 필요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언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 오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치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불순종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너무나 쉽게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아주 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11조와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 가능하다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경고하시는데 백성들은 도리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가뭄과 병충해로 인한 식량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더욱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규례는 레위인들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매 3년마다 11조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자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성직의 일을 버리고 다른 일터로 나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영적으로 피폐가 심해지게 되었죠. 10절이 말하는 11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려 깊게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1조는 선택사양이 아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규례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성전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국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좌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릴 때 주시는 복은 개개인에게 약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약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언약의 순종에 대한 복을 총체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치 죄에 대한 저주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잘못 적용하여 내가 11조를 충실히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만큼 이상의 복을 돌려주신다고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내 살을 깎아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 개인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11조에 대한 계명은 사실상 없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섬김의 적절한 응답으로서 자선과 기증을 촉구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수많은 세대에 걸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부터 쏟아부었던 자신들의 돈과 시간과 재능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자신들에게 풍성하게 돌아왔음을 알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도와 게으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 주님은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주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세상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대가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며 자기의 모든 것 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의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